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조금은 제 스스로가 설교보다는 그냥 강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대중 없이 물은 거예요. 무슨 뭐 설문조사나 뭐 이렇게 뭐 앙케이트 같이 무슨 뭐 통계를 내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대충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속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교회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뭐 어떤 분 뭐 이제 신학적인 답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답들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흔히들 이제 교회 하면은 빨간 십자가, 그렇죠? 빨간 십자가. 아마 그는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상징이 아닌가도 싶어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교회의 모습으로 빨간 십자가 완전히 그냥 뭐 대명사처럼 그렇게 나오고요. 건물, 교회 하면은 떠올리는 게 이제 외형적인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머릿속에 좀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했을 때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사람에게 떠올려졌어야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의 경우에도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불신자에게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이 정도까지는 답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교회가 뭔가, 교회 가면은 뭐 하는 건가, 그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그닥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공부를 참 많이 하고 많이 배워요. 또 뭐 다른 것들, 뭐 종말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에 대한 공부는 참 많이 하는데 교회 가면은 뭐 하는 건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지? 대충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따라하죠. 기도 시간에 같이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를 때는 나도 좀 익숙한 노래는 아니지만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식사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눈치껏 알아서 일어나서 좀 이제 나도 좀 거들고, 저 그러면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교회 생활이 어느 시간부터 좀 편해지고, 그렇죠? 편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주중에는 또 이제 구역이든지 셀이든지 뭐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 작은 모양으로 좀 모이고, 모이니까는 나름 재미도 있네. 또 이제 또 친하게 또 얘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좋으네, 유익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뭐 하는 건가. 대체적으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장 과정 속에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교회 가면 뭐 하는 건지
별로 배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저희 아버님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배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대체적으로 공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잘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갖지를 않고 그냥 어떤 그 조직체처럼 또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고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에서 체득되어진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니까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이걸 이제 어떤 어떤 계급처럼 말이에요. 어떤 뭐 높고 낮음의 어떤 구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어떤 데인가, 왜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 교회를 남겨두셨나, 교회를 세우셨나,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가 남아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왜 갑자기 지금 글로 다 쳐다보세요? 정말 이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교회가 뭔지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교회가 뭔지, 또 교회에 속한 나는 성도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이야기를 긴 시간은 못할 것 같고요.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좀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1절과 12절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세우셨다. 뭐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직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정황에서 비춰본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 교회에 있는 이 직분들이 있는데 이런 직분들이 뭘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장의 과정 속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어느 교회든지 그게 성장의 증거예요. 성장의 증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우리 안에서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또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는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영적인 조직이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좀 우리의 생각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인 조직. 네, 교회는 영적인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한 1년쯤 전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한 반년여 걸쳐서 미국의 저 동부 지역에 뉴욕보다 위에 그리고 보스턴보다는 조금 밑에 커네리컷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트포드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혹시 뭐 그 동네와 연관이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큰 교회였는데 이유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잘라져 나오고 해가지고선 이제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분들의 그 배경이 그 교회 장로님이랑 세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 집사님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그분들이 한 얘기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 지역이 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다 보니까 뭐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서울대 출신들이고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근의 대학의 교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뭐 하여튼 학위를 했던 그러니까 교회는 작은데 어떤 그 지식의 수준이라고 할지 이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교회를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고 좀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겠죠.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들을 많이 하고 미국에까지 유학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들도 있는 사람들이고 인근 대학의 뭐 교수고 한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인근 대학의 수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저한테 따지고 물어요. 논리적으로 이제 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오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들어와요. 제가 무슨 뭐 이 당이다 저 당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 데모크라시. 데모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 피플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시는 뭐예요? 사람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냐면은 누군가를 세워서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회들이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은 나름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영역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특출한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그런 박사들이 아니더라도 최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전 그런 게 정말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들이 어떤 합리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부터 했어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몇몇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이거는 고대 그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때부터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연로한 분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로라고 불러요. 예, 엘더, 영어로 하면 엘더고 그 헬라어로 하면은 프레스비토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방법이 아닌 거죠. 민주주의 방법은 그냥 무슨 이기 있으면 그냥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당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당회가 그냥 쉽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는 뭐 그렇지 못한 교회도 개 중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교회도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은 첫째 그 교회를 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에요. 장로와 당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영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당회고 장로님들, 당회에 속한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당회와 장로는 이제 시무장로까지를 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렇다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일을 합니다. 영적인 기관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그렇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부터 해야죠, 당연히.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본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구예요.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구인데, 그걸 다르게 말을 하면은,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맞죠? 예, 우리가 많이 들었죠?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기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시계를 자꾸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벌써 3시가 돼버렸어요. 예, 이거 한 90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 육이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렇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육을 입고 보여줬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을 입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지셨는지, 그걸 다른 말로 임재하셨다, 현현하셨다. 네. 그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결과적으로 누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좋아졌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어요. 안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세요. 언제까지 안 계실 거냐면은 재림 때까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논리적인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냐? 그게 아닌 걸 우리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 말은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랬죠? 지혜라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뭐냐?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서 그 교회들을 이 동네도 세우고 저 동네도 세우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도 주님의 몸이 보이게 하고 저 동네 사람도 주님의 몸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렇죠? 주의 몸을 보는 것이 나에게 은혜와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쪽을 좀 빨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자막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혹시 가능하시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기 전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냐면 우리는 다 알죠.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렇죠?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요. 그렇죠? 죽기까지. 그 방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35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알리라.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서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내가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제물이라는 거는요, 나를 대신해서 한 짐승의 생명이 대신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이 죽는 걸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되어서 죽음으로써 대신하듯이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가감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 여기에서 사랑하라는 이 말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은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드려진 희생 제물이에요. 그렇게 한 방법으로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 해라. 서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게 띌 거다. 그죠? 보이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일 거다.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이구나라고 하는 거로 세상 사람들이 알겠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모임에 가입한 게 아니에요. 등록을 하고 당분간 다니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든 뭐 만족해서 다니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대답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분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바로 그분의 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보도록 해라, 알도록 해라.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까지 적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큰 교회들도 있고 뭐 이름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는 그런 큰 교회들도 있고 여러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참 많아요. 아침에도 오늘도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를 몇 개를 지나서 여기 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교회를 몇 개를 글로 안 들어가고, 교회 많은데 얼마든지 우회전해서 들어가고 좌회전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지나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요? 뭐가 달라서요? 뭐가 더 편한가요? 뭐가 더 좋은가요? 여기에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을 이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여서 이런 말 설명드렸죠. 그때 디모데후서 3장 그쪽 17절 18절 그 부분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유일하게 나오는 온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만 그 단어가 처음 나온다 그랬는데요. 그 동일한 단어가요. 여기에서 약간 변화돼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하게 하여, 즉 온전하게 갖추는 일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요. 조금 모양새가 달라지게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지고 하여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는 걸 말해요. 갖추어지는 걸 말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서 갖추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나는 왜 존재하느냐? 내가
뭐 집사건, 뭐 장로건, 목사건, 뭐 권찰이건, 구역장이건, 뭐 교사건, 어떤 직분을 내가 가졌던지 간에 내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내가 해야 되는 몫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도를 그렇게 갖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갖추도록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또 세워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갖추어서 뭘 하게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봉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이, 같은 단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집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일은 섬기는 걸, 사역을 하는 걸 말해요. 섬기고 사역하고 일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갖추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냐? 이게 아까 지금 제가 말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이 집이 있고 그 집에 지붕을 얹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 지붕을 얹으면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모든 직분자들이 무슨 관심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경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을 하냐면 집이 세워지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 가지고, 성경은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 집이 세워지는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집을 세우는데 지붕을 얹으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보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결국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어떤 방법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사역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전에 말한 걸로 하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 그렇게 갖추도록 그게 온전한 사람,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보면은 이건 그냥 제가 야단치는 질타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런 니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도 하는데, 보면은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 모이면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제 저도 옛날에 80년대 또 70년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정말 교회가 모이면은 앉아서 성경 공부했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무슨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기특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자처해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학생이 무슨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철야를 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모이면은 성경 공부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였어요.
오늘날에는 사실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고 그다음에 너무 바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좋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몸을 남겨주셨어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럼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2장 20절 이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워진 자다.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이걸 그냥 어떤 분들은 사도는 신약, 선지자는 구약. 근데 그건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도 조금 전에 우리가 4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신약 시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 말씀이라고 하는 터. 그 일을 처음에 그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보내짐 받아서 시작한 분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누군지 성경에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사도들과 더불어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일을 했던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너희는 말씀의 사역 위에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 중에 기초, 그 기초 중에 머릿돌 내지는 모퉁이 돌이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는 말씀 위에.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터고 기초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내가 견고해집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통해서, 즉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방법을 통해서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로 또 비교를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된다. 이거는 구약의 성전 그 용어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건물들이 우리가 각기 건물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쉽게 그냥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 집들이 서로 연결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요, 결혼하는 의미를 여기가 들어있어요. 성도가 그냥 쉬운 말로, 편한 말로 서로 연결한다. 서로 연결하는 그것에 그 단어적인 의미가 어디까지 근거를 두고 있냐면요, 결혼하는 그 관계, 결혼하는 그 의미에서부터 그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희생적이기도 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사실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의 가능한 범위는 부부라고 하는 그 거기까지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의미에서, 그냥 그 말이 너무 좀 이렇게 좀 남사스럽다고 할까요? 좀 거슬리면은 한 가정이 된다, 한 가족이 된다,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가
서로 성도가 되는 거는요, 서로 한 교회가 되는 거는 한 가족이 된다. 한 가족과 같다. 예. 우리에게 한 가족은 뭐예요? 한솥밥을 먹으면 가족이에요. 예. 식솔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 입구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식구를 말을 하거든요. 먹는 입.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는 한 성도, 한 교회, 이 의미가 매우 밀접하게, 매우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 구약의 성전. 그런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머무르신다, 기이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는,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것이 구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거의 최대치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민주적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식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죠.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답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교회 와서는, 교회 생활에서는 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말합니까? 이게 사실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가도 발생하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누구를 직분자로 세우고 하는 일이 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맡겨진 봉사의 일을, 디아코니아 일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일은 다 뭘로 모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 말은 기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그 미국의 그 교회에게 아주 자세한 처방을 해줬어요. 청빙위원을 만드는데 기도부터 먼저 온 교인이 청빙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모든 과정을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당회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 그건 당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온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A로 하던 B로 하던 C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하던 기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방법을 당회가 정하고
교회에 공포를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또 청빙위원들을 이런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준 숙제가, 청빙위원은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청빙을 위해서 기도할 것. 하루라도 빠뜨리면 스스로 사임하세요. 하루라도 안 하면 스스로 사표 내세요. 그리고 절대 청빙위원은 누구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배우자하고도 의논하지 마세요. 네. 청빙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날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사표 쓰고 나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내 스스로가 약속하겠다고 하면 못 지켰다. 나는 자격을 잃었으니까 사표 씁니다. 그래서 다시 당회가 다시 보충해서 충원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그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제자 저 플로리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어떻게 제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그분들끼리 서로 연결이 닿아가지고 정말 좋은 분을 그렇게 모시게 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흡족해하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성령이 하신 거죠. 자, 정리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민주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목사님과 당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를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아닌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벌써 이미 세상의 방식이고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네, 제가 말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첨단교자식교회는 앞으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이렇게 귀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은 단 하나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또 성공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또 이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